얼마 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항해 같은 인생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훌쩍 떠나게 됐을 때 참 인생의 험함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어느 때보다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나에게 왜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을까? 그 이유 중에 첫째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알 수 있어도 몇 시간 후에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안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했을까요? 들으라,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으라,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나눈다면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국제적인 법적으로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는 그 법을 누구 이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은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장사하는 법을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돌잔치 때 어릴 때부터 그 축의금 받은 것을 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자기 돈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생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장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던 시대입니다. 지중해를 중심한 온 세상을 로마가 통일하고 지배하던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2차선 이상의 도로로 뚫려져 있습니다. 마차나 말을 타고 로마를 향하여 달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배하던 그 나라들의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어떠한 그 사건들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처럼 모든 곳에 길이 로마로 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도시를 장악하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도시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와서 장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점령했던 그 도시가 상업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경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 이런 부류의 상인들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한 1년만 일하면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그 실크로드의 그 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길입니다. 중국에서 이스탄불까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까지 약 6,400km가 되는데 중국에서 그 이스탄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길입니다.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 향료와 금과 돈을 얻기 위해서
참때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들으라, 누구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업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저들의 행선지는 아무 도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이 목적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간은 1년을 유효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저들의 방법은 장사하는 것이었고 목적은 일을 보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저들에게 사업을 투자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고 자신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생활하려고 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사업을 해서 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허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내일,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목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그 이득, 그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내일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죠. 계획을 해야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내일 목표, 이 모든 것은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수십 개국에 약 4천만 부 이상 책을 판매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은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일깨우는 작가로서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 영어로 선물이라는 말과 현재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잊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 가봐야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면요, 불행한 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면 즐거운 일로요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고 그날마다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 자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왜?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 지금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존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한 후 한때 미국 석유 업계의 95%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53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고 몸은 오그라들어 미라처럼 되어갔습니다. 식욕을 잃고 불면증까지 겹쳐 밤마다 악몽으로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가 1년 이상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겠다고 그런 결단합니다. 53세 전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53세, 54세 이후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덤 속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찬송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병에서 조금씩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시카고 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54살에 죽을 줄 알았던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43년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44년부터 98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BC와 AD가 분명한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을 알고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전과 후는 어느 때부터입니까? 아직도 전과 후가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전과 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과 후가 분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생명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평생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병고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선하게 자기의 영혼을 관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속에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듯 큰 소리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게 되었고 권력, 재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음의 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배우였던 신성일도 8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알려져 있던,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었던 신성일 씨도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돌아가십니다. 못 사는 사람도 돌아가십니다. 언젠간 우리는 한번 죽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9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꽤 오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간 80이 넘으신 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뭐예요? 날아가나이다. 하루하루 빠른 거 아시겠죠? 한 달이 빠른 거 아시겠죠? 1년이 빠른 거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한 일에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자신의 엔조이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 아닙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노년에 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 영혼을 찾는다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 거니까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 안개와 같은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알기 때문에 육신보다 뭘 위해서 투자할까요?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투자해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투자해요. 우리는 봤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지성의 사람이었어요.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가 거듭나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후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는 지성이 아니고 영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지성에서 뭘로요? 영성으로. 물질에서 뭘로요? 영성으로. 향락에서 뭘로요? 영성으로. 미모에서 뭘로요? 영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우리가 나를 자랑한들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그 짧은 인생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싸운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무엇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내가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요?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만데, 내가 뭘 누구와 즐기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허탄하다는 것은 허영, 허풍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겉은 멋들어지지만 속은 텅 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탄한 일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구약에는 몇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를 내렸어요. 10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저주를 내렸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주위에 살인한 사람이 부모를 살인했다든지 또한 돈 때문에 누구를 살인한 자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품어주겠어요? 사랑해주겠어요? 혹시나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고 우리는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자가 옆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멀리 해야 되지 않나요? 가늠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었어요. 정말 공경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런 내 앞에 아픈 일을 당하고 보니까 공경하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인한 죄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내가 저울질할 때 살인자, 당신같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같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를 밀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나 살인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를 지면 그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죄인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처럼 저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선한 일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저 사람처럼 인간 이하의 사람의 노릇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뭘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악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을 두고 말하고 있고 사람은 뭘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악의 기준을 두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의 기준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은 안개와 같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을 행했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저울질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저런 말종처럼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첫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은 행하지는 못했지만 잘한 일은 없지만 나도 저분 사람처럼 잘한 것은 없지만은 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행하라?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 했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아버지 뜻이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짧으니 뭘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으면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 선을 행한 줄 안다면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빛도 좀 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슨 일을 위해서 지음 받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착하지 않지만 저 말종처럼 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울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일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혹시나 또 호주머니에 뭐 수표 하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옷을 뒤졌나요? 제사장과 레인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제사장은요, 아마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주막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웠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셋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가서 선한 일을 행하라. 제사장과 레인이 악한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됐다, 그렇게 했으면 했지, 잘 됐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지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나간 사람보다 사마리아인이 직접 가서 도와준 그가 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자예요? 보고 지나간 사람? 안 됐다 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정근실에도 함께 나누면서 눈물 흘리면서 해줬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 알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그 유명한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 만난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자식.
내 아내보다 더 잘생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같이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그 아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또한 그것이 부부가 되었던, 또한 친구가 되었던,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우리 주의 좌우에 함께했던 지체들.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나의 손은 움켜졌는가? 폈는가? 내가 사탕 한 개 사 먹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두 개를 샀는가? 하나만 샀는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 짧은 인생,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